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것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성전 제사, 성전 예배를 어쩌면 마치 만능처럼 생각하고 거기에서 어떤 모양이든 예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은 두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직접적인 명령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말을 하고 또 그들이 제사했던 예배했던 그런 행위들을 지적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격 때문에 많은 고통과 고민을 가졌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삶의 자리는 전혀 바뀌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이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큰 간격, 그 간격이 클수록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는 너무 분명한데 이 세태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중보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도 안 되는 들을 수 없는 너무 참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세 번씩이나 연거푸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이 백성의 용서를 그리고 이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을 당했던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50명부터 차례차례 감해가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진정 멸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진정한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그 속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 아론과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자 불안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인 양 예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고작해서 자기 백성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이끌어왔다, 데려왔다, 구원시켰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제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아모스서에도 나와요.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것을 이 아모스의 중보로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심지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원수 국가였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마음을 바꾸실 의향이 언제든지 있었던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경고하고 어쩌면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내는 까닭은 그 최후 통첩을 통해서 너희들 돌이켰으면 좋겠다. 사실은 내 본심은 멸망이 아니라 너희들의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중보, 누군가의 기도, 깨어있는 소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 다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17절부터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보세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이를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야의 그 개혁이 무색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타락해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보이는 여기 나오는 하늘의 여왕 아스테르테라고 하는 이 풍요와 번영의 신 이들에게 과자를 구워서 전병을 구워서 드리고 전제를 부어 드리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에 드리면 우리의 풍요가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안전이 보장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백주 대낮에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히 하는 게 아니라 보란 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여염집에 있는 부녀들부터 시작해서 가정들 심지어는 고관 대작들까지 왕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했던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 때문에 예레미야야 너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안 듣겠다. 하나님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이 구절 속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이 완악함에 대한 이 백성들의 그 무지함에 대한 분노가 이 예레미야에게 한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 속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누워서 침 뱉는 것처럼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은 행위를 자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심판입니다. 불심판입니다. 20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것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엄중한 경고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머지않아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행간에서 꼭 읽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이렇게까지 경고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제는 내 결심을 바꾸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20절 말씀처럼 불로 심판할 거야. 북방에서부터 가마솥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그 뜨거운 불길이 오게 될 거야. 북방의 그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파멸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지만, 그 바탕에 깔려있는 본심, 그 본심이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오늘 제목을 사실은 가능성 제로라고 처음에 정했었어요. 개선 가능성 제로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부정적인 것 같아서, 사실은 메시지는 회복 가능성이, 그래도 하나님의 여지가, 그래도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는 게 핵심이었는데, 바꾸자 해서 아침에 급하게 바꿨어요. 개선 가능성 제로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기회. 같은 맥락이지만 좀 다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최후 통첩을 했지만 그 최후 통첩을 통해서 남은 기회가 있다,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남아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직도 남아있으니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태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참 암울하지만, 그리고 여러 주변의 상황들이 어쩌면 마지막을 향해 치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 이 땅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시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 자녀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가족 구성원 중에 정말 하나님이 와서 만져주시거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중심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보여주시는 그런 가족이요, 그런 우리의 어떤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연거푸 말씀하신 까닭은 어쩌면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내가 엎드리면 너의 그 중심을 보고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하겠다, 다시금 여지를 두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도전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엔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같이 먹으라. 이 말씀을 그냥 보면 그렇게 하죠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희생제물은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물, 화목제가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서로 분깃을 나누어서 제사장 몫을 주고 혹은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하는 예배하는 사람에게 몫을 주는 그런 제사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번제물, 이건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인데 이 번제물은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나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몫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희생, 온전한 헌신 이런 걸 뜻하는 제사가 번제물이에요. 그런데 그 번제물을 어떻게 하라?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제사법에 일단 어긋난 명령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제사법 어긋났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익혀왔던,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제사법하고 안 맞는데요 라고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 계속 그렇게 하여라. 너희 번제물에다 희생제물까지 너희나 실컷 먹어라.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번제물은 다 태워서 나에게 바치지만 다른 희생제물은 너희가 먹는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본심이에요.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너희가 다 먹으라는 것이다. 무슨 의미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사 싫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 이제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기 냄새, 그 비린내, 그 소리들 싫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제사 자체가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22절부터 합니다. 22절부터 23절 읽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핵심이 뭡니까? 사실 희생에 대해서, 이 제사에 대해서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했어요. 했는데 과장법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에만 집중하는데 나 이거 명령한 적 없어. 그리고 내 본심은 이거야. 너희들에게 명령하여 이런 건 뭐냐?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 명령, 내 규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법들, 이것들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내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아직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그러고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고 이스라엘의 관계법들, 사회법들이 21장부터 쭉 나와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성막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러고 레위기로 넘어가서 제사법이 나와요. 물론 순서를 굳이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를 이 성경 기록된 순서만 보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법의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전체 율법을 축약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치 전문처럼, 헌법의 전문처럼 그렇게 선포한 뒤에 그 다음 처음 이야기한 것이 관계법이었어요. 종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너희들끼리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손해를 줬을 때 어떤 식으로 그걸 처리할 것인지,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을 서로 보장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없는 그런 법들을 먼저 주셨다고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나를 섬기는 방법, 성막에 관한 법을 주셨고, 그 성막에서 구체적으로 섬기는 방법인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법들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사법은, 제사는 매일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고, 매주 벌어지는 일이었고, 매달 벌어지는 일이었고, 매년 벌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눈에 너무 잘 보이고 너무 정확하게 의식화돼서 사람들 안에 각인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배하면, 제사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거야. 하나님 법대로 따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무시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사회 약자들을 돌보지 않으므로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역겹다, 이런 의미입니다. 24절 이하를 보시죠.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출애굽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또 듣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마치 막대기처럼, 회초리처럼 사용해서 경고했지만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종교화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농후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에 안주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로, 어제 드렸던 예배로, 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기도로 오늘 살 수 없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지금 끊임없이 되물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고 결정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결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음성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도전합니다. 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잊으십시오. 오늘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 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27절,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 유다에 대한, 내 백성이다 라고 말했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그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다. 한마디로 개선 가능성 제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렇게 말하는 그 속내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마지막 남은 기회를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어쩌면 그 부르짖음 같은 명령, 제사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탄식 같은 명령,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이 유다 백성이 얼마나 형편없이 망가졌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면에 하나님 마지막 최후 통첩을 통해서 너희들 이것을 듣고 깨달으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경고다, 그러나 아직은 여지가 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말씀하시는 행간을 읽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금 오늘 지금 살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남은 기회,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다시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명령, 제사하지 말라는 이 탄식과도 같은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실과 또 우리의 내면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이 현실인데, 그것이 저희들의 실존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그런 명령을 통해서, 그런 부담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회를 저에게 다시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어제의 신앙으로,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지 않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것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아직 남은 기회를 붙들고 오늘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